우리 지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증인이요. 그리고 예수님과 공생이간 3년을 함께 했던 그 사도들을 포함하여서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당시에 그것을 목격하였던 또 다른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그 신빙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지난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지금 다 땅속에 잠자고 있는 자들. 성경은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뭐 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다고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두려운 존재예요. 되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자, 이제 그 죽은 자들이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거죠. 자,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 당시에 헬라적 철학의 사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는 맞는데 내가 부활한다? 우리가 부활한다?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이 났고 우리 인간의 부활은 없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13절부터 19절까지인 거죠. 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죠? 복음의 핵심. 부활.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빼놓으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12절에서 전파되었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한 복음 중에서도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맞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도 맞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부활. 그 부활의 복음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여러분 부활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만약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바꿔 말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예컨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언제는 죽겠죠? 근데 죽었을 때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한다?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즉.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적이 없다면 그 복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없다.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부활은 안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건 헛것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믿음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 신앙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활에 담긴 것이 뭐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짜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의 것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남편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아내를 보면서 소망을 느낄까요?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없어요. 진짜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에 담긴 소망, 그 부활은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부활을 믿지 못하겠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느냐? 그러면 나는 거짓말쟁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유사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새기셔야 돼요. 자, 16절 17절의 말씀의 의미는요. 만약에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믿는 자들의 부활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다 헛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또한 부활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거기에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이겼다고요?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의 문제 또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자, 18절 19절.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쭉쭉쭉 좀 넘어가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집중하시고 18절 19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때 사단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탄이 아마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메시아를 죽인 줄 알고 아마 기뻐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은요, 사망 권세인 사단에게 패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하며 사악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그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갔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단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단도 알죠. 예수님 부활하실 거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는 자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하냔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면 다 되는 것처럼 사망이 승리할 줄 아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부활하지 않는 예수를 믿는 자도 망한다. 즉 악랄하고 교활하며 사단의 권세에 정복당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19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음을 말한다는 거죠. 따라서 부활하지 못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나 평생 믿고 죽은 자나 결과는 뭐다? 똑같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산 것이 오히려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해되셨어요? 다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단이 승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라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예배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사는데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절제하고 금욕하고 아끼고 사람들처럼 다 하지 않고 참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다?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유, 나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걸. 가고 싶은데 다 가볼걸. 평생 그냥 돈만 번다고 해외여행 한 번도 못 해보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부활도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이 20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은 첫 열매 뒤에 이어서 나머지 열매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무너진 것을 회복하신 분입니다. 한 사람, 누구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아담이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첫째 아담이 이 세상에 죄를 끌고 들어왔으나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23절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울은 23절 24절에서
부활의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은 이미 예수로 끝이 났고 앞으로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누가 부활해요?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실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께 속한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나오죠. 예수께 속한 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이 세상에 뭐가 와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여러분 끝나게 돼 있어요. 영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끝나게 돼 있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어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영어로 already come but not yet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나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왔으나 아직 아니다.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25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이를 지역하면요. 어떤 뜻이냐면 최후의 적대자인 죽음은 폐지된다 이 뜻입니다. 지적하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뭐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원수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죽음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 사단과 함께 누구를 억압하죠? 인간, 사람을 억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종말의 때에는 더 이상 믿는 자들을 억누를 수 없을 뿐더러 그 죽음은 멸망받아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이고 위로입니까? 27절 28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계속 같은 단어가 막 반복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강장공장, 공장장은 공장장이고 막 이런 말 같죠? 27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8편 6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면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그 정복이라는 것은 힘으로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돌보듯이 이 자연 세계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자연 환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셔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할 명령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이 세상을 두어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위임 아래에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들어보셨죠?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의 권위에 복종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내는 창조 질서에 따라서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남편은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신다. 예수님은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에 두게 하신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명령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최상위에 계신 분. 마지막 때에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이 이해되시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막 가리키고 있다고요. 바울이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성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뭐 죽어봐야 알지.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독특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일부 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관습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보니까 불신자로 살다가 헬라인으로 살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아래에 살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먼저 죽은 나의 부모, 형제,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뭐 했다? 대신 세를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너희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뭘 깨달았고 뭔가 봤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지금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믿음을,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지각하면요, 왜 우리가 모든 시간에 위험에 처해 있는가 이 뜻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면서
항상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치열했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위험이 가득하다 해서 중단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험하다 해서 내가 그 부활의 복음을 그만 전해야 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부활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왜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알고 믿고 붙들었기 때문에 위험 앞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순교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순교하겠어요?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고 믿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매우 위험한 상황들을 겪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처절하게 싸워내며 지킨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라면, 자 다시 자기가 처절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의 일이라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유익이 있겠는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목숨 걸며 지켜낼 이유도 없고 오히려 죽으면 끝인데, 그렇죠? 죽으면 끝인데 차라리 뭐 하자? 부어라 마셔라 하자는 거예요. 오늘을 즐기자. 내일 죽으면 끝인데 뭘. 부활이 없으면 오늘 실컷 마셔라. 먹고 마시자. 이렇게 되는 거죠.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서 악한 동무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32절과 같이 말하는 자들이에요. 누구요? 32절과 같이 말하는 자들. 부활은 없으니까 오늘을 즐기며 살자 하는 자들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부활을 의식하지 않고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세상 것만 누리기 좋아하는 삶으로 살지 말라 이 뜻입니다. 자 마지막 34절이에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깨어 의를 행하다. 깨어 의를 행하고 무슨 말이냐면 정신 차리고 복음을 똑바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복음인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여기 죄를 짓지 말라 해서 어떤 죄를 말할까요? 어떤 죄일 것 같으세요? 지금 뭘 믿지 않는 죄? 그렇죠. 훌륭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일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일까? 그것은 28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도가 교회는 다니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34절 중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이심을 아는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야 세상의 빛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며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 사람 뭐 좀 다른데? 저 사람 안에 뭐가 확실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저게 뭐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세상 앞에 당당하지?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준비하세요. 지금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부활을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그 준비가 뭐겠어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이 땅의 것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부활을 사모하고 꿈꾸세요. 부활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